또 준비된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특성님 감사드리고 우리 기준이의 우리 마음이 담긴 혼이 담긴 찬양도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휴일이 연휴가 갑자기 이렇게 난데없이 좀 찾아온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걱정을 좀 했어요. 오늘 뭐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비었어요. 여행 가고 여기저기 이렇게 좀 하지 못했던 곳 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깜짝 선물 같은 이 연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쉬기도 하고 좀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이제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또 여전히 또 시험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휴일 없이 아마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겠죠. 우리 그런 청년들도 기운 잃지 말고 한 주간 평안한 가운데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쉬는 데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몸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다 그러면 거의 전투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휴가 끝나면 지쳐서 이렇게 일하러 가야 되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요령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게 몸을 사용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대선 일도 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더라도 할 거는 좀 하면서 요령과 시간을 좀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서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참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좀 인사할까요? 오늘은 예수를 만나다 네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마지막이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목마른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갈증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물 한 모금의 그런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죠. 한때보다 예은이가 읽느라 굉장히 고생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물들어 나왔을 때 주변에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딱 이 사마리아 여인 둘이서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지금 물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12시 가장 더울 때 이때 이제 물을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땅이 얼마나 또 덥습니까? 근데 그 가장 더운 날씨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물을 뜨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가서 지금 물을 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6번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참 많고 기구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잦은 이혼, 또 잦은 결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별로 곱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지금 물을 들어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대략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6번 정도 결혼을 할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 될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여인은 나이가 생각보다 좀 들어 보여서 제가 좀 당황하긴 했는데 저 정도일까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30은 분명히 이제 넘었겠죠. 30살은.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 선교팀 해외 선교 갔다 온 팀들하고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모임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젊은 시절, 이 청년 시절을 살아가면서 30살을 생각하며 꿈꾸는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그러니까 왜 우리 청소년기 때 내가 한 20대 후반, 27, 8살 정도가 되면 내가 뭐가 좀 돼 있을 거야. 그 정도가 되면 나는 결혼해 있겠지? 그리고 뭔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 청년 시절에 특별히 이제 청소년기에 꿈꾸는 한 30살은 굉장히 뭔가 하여튼 묘한 어떤 좀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뭔가 좀 되어 있을 거다. 근데 아마 저 여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30이 넘어갔죠? 여기 우리 지금 30이 몇 도래입니까? 몇 살이 30이에요 지금?
88 또래 민근이 한나 축하합니다. 30 하다 보니까 가죠. 30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그냥 옛날에 꿈꿨던 뭐 좀 그런 기대 심리하고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실 좀 내가 그때 꿈꿨을 때는 이랬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그런 거죠. 하다 보니까 30 넘어가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꿈꿨지만 벌써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6번째 남자와 살고는 있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왠지 내 마음이 좀 대비도 되고 근데 이게 30이 아니라 나는 40이 돼서 근데 40이 돼도 그래요. 나는 어쨌든 30살 때도 내가 뭔가 되어있겠지 하는 꿈도 좀 꿔보기도 했고 또 40살 정도가 되면 내가 한 이런 마음 뭐 이런 정도 이런 걸 꿈꿨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뭐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의 신세를 두고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뭐 사람도 적게 왔겠다. 뭐 별 부담 없이 나도 설교를 좀 하려고 오늘은 노래를 가지고 이 설교를 좀 풀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 오늘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게 오늘 설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우리 찬양팀에서 준비한 우리 찬양이 너무너무 잘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특송팀에서 준비해준 찬양도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너무너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를 가지고 이 설교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노래의 제목이 예, 죄송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우리 모든 30이 된 우리 지체를 이 30쯤에 라고 하는 노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신세를 두고 노래를 한다면 아마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30이 된 우리 지체들에게 이 노래를 그리고 30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 노래 또한 30을 훌쩍 넘겨서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청년들에게 끌레임 꺼요 그냥 끌레임 꺼 물어보지 마요. 그래서 30즈음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좀 이 노래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를 테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연습을 좀 했는데 울 뻔했어 나. 너무 내 마음이 여기 들어가서 이런 거죠. 뭐 여러분 아시니까 너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잡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아멘. 이 노래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에게 좀 도와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노래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왠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이 노래를 이 우물가에서 부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난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야, 그거 갖고 들어가면 안 돼. 나 또 불러야 돼. 좀 이따. 험벌먹어 하지 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별로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냥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돌아온 자취, 내가 살아왔던 자취를 생각해보면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그냥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간 건지 내가 떠나온 건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이 시대에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섯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류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도 사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여섯 남자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취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죠. 내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연인의 이 관계를 통해서 연인에게서 내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도 보지 못하지만 이 SNS에서 내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영화나 뭐 게임과 같은 이런 단시간에 몰입할 수 있는 것들로 잠깐의 내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방법은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외로움을 피할 방편으로 결혼하는 것은 최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을 꿈꾸잖아요. 여기 있는 모두가. 여러분, 만약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신다면 여러분 이 마음으로 꿈꾸세요. 절대로 내가 결혼할 당사자에게 나의 외로움을 좀 달래주세요 하는 마음으로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결혼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외롭지 않은, 이게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 없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을 때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혼해서 여러분 아주 친밀한, 이 부부는 영촌이잖아요. 천수가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도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사모가 이제 잘 안 오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롭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서 그렇다고 뭐 저희 부부가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싸우지도 않고 살아 심지어 굉장히 잘 이렇게 지내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달래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잃을 게 훨씬 더 많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답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좀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와서 좀 물을 달라고 말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와서 이런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의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나에게 당신이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세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한 말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건 맞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이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물이 필요해서, 여인도 물 들어왔잖아요. 당신은 지금 물이 필요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눈치 보면서 물을 들어왔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물을 들어 나오지 않아도 당신 속에서,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여인에게 인생의 본질적인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외로움. 당신 인생의 목마름은 그저 몇 번 마실 물을 끌어오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인생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물을 마셔가지고는 당신 인생에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어떤 기대 심리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 돈을 달라 할 때에는 필요할 때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죠. 돈을 달라고 할 때 대개의 경우에는 돈 대신 진정한 풍요로움과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또한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 그런 위치와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 요구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낮아짐으로써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능력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또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사랑을 저에게 좀 주세요. 천생연분, 좀 그런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구하면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조건이 없어도 너 자체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되게 사용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내가 주겠다.